할렐루야. 예, 이틀 전부터죠. 우리가 일곱 인에 이어서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곱 인의 마지막 인이 이제 떼어지는 그 상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들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일곱 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되고 증대되는 파멸에 가까운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첫 번째 네 가지의 나팔,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의 나팔로 정해지는데, 이 첫 번째 네 가지 나팔은 자연 환경의 변화나 이제 상황적인 것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씩 전제지변과 여러 가지의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씩 마비가 되는 이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좀 보겠지만 이제는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은 아볼론이 등장합니다. 아바돈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사탄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등장을 해서 황충을 풀고 한마디로 전 세계를 이제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앗아갈 때 분명히 제한은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인친자들은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요 얘기가 이제 어제 주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부는데, 이것은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보다 훨씬 더 큰 재앙입니다. 왜냐,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1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지금 내 천사가 결박에 있다가 놓여졌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내 천사가 누군가 잘 모르죠. 이 천사가 그럼 긍정적인 천사인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천사인가? 긍정적인 천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종의 죽음의 천사들인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천사라면은 사탄과 함께 동조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박을 당한 천사일 것이고, 이게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천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이 말이 3분의 1이지 지금으로 따져보면 지금 한 70억이 넘죠. 그럼 70억 중에 3분의 1이면 20몇 억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소리인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로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한마디로 그 도구로 사용되는 이 자들이 16절에 나오는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나옵니다. 2만만. 2만만이 뜻이 뭐겠습니까? 2만에 곱하기 만을 한다는 거죠. 그럼 몇 명이죠? 2억 명입니다. 2억 명의 마병대의 숫자가 나타나서 그 2억 명이 한마디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세계의 모든 국가, 145개 국가인가요? 더 되죠? 155, 계속 바뀌죠? 그 국가들의 군인들을 다 모아도 2억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80만 정도 되나요? 우리 몇만 명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세계 우리가 5위라잖아요, 군사. 다 합쳐도 2억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17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병대를 가리켜서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갑옷이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탔는데 말머리는 사자 같다. 예, 말이 사자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19절에 보니까 꼬리에는 뱀이 있다. 그리고 그 뱀 꼬리가 꼬리에 머리가 있다. 예, 제가 뭐 이게 참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막 고민이 많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일가견이 있는 신천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나 봤더니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 장막 성전이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과천 서울대공원 자리에 있었던 신천지 모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그 분열이 옛날에 일어났어요. 1982년인가 뭐 그때.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쪼개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봤더니 내가 좀 한심해서 봤더니, 이 6번째 나팔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는 게, 그 장막 성전에서 소위 말해서 이 분열이 일어났었을 때 변절하고 배역한, 자기들 입장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맘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신천지 얘네들을 우리는 보호해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길래 제가 뭐 넋놓고 어제 웃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제가 봤습니다. 요거는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게 큰 강 유브라데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유프라테스, 그죠? 유프라테스 강을 뭔가 넘어서 이 2억의 군사가 넘어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이렇게 달고 오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이제 이 전체제가 구성이 되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오늘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보시다시피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를 갖다가 이제 보고 하는 거죠.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을 보면은 이쪽 편에 어떤 나라들이 걸쳐져 있냐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이 친구들이 예전만에는 미국하고 연결이 되면 미국의 그 적들이잖아요. 지금 이란도 계속 좀 부딪히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대치되고 있으니까, 요 친구들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 한마디로 되게 부담이 돼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악의 축으로 이제 보면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누구를 침략을 하느냐, 여기 위에 앞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 얘기가 말이 안 돼요. 왜냐?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었을 때는 이 지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터키도 없었고, 튀르키예죠. 그때는 시리아도 없었고, 그때는 이라크도 없었고, 그때는 이란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나라가 유프라테스 저쪽에 있는 나라인가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를요. 파르티아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유프라테스 그 강이 이렇게 보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좀 이렇게 짙게 황동색으로 있는 요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이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파르티아인데, 사실 이 파르티아 제국이 항상 이제 대치를 어디서 했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이렇게 대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첫 번째 수신자들, 일국자들은 야,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황동색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갑옷을 입고 2억 명이 넘어온데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침 말이 되는 게 다음 그림도 보이시죠? 파르티아 군대가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맞죠?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갑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냥 이거 파르티아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유일하게 전쟁에서 실패한 나라가 어디냐? 동방 원정을 갔다가 파르티아 제국하고 붙어요. 기원전 52년에 그때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파르티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포로 남아있고, 그 후에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를 이렇게 공격해 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러한 공포적인 생각들이 로마 시민들,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같이 이제 팽배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6번째 나팔을 딱 불었었을 때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2억 명이 온다, 2억 군대가 온다 하면 이거는 파르티아 군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얘기했던 장막성전 배신자들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튀르키예, 요즘 IS도 그쪽에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정말 오늘 6번째의 나팔에 해당되는 2억 명의 군사가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썼었을 때 로마 시민들이 두려워했던 파르티아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를 느껴야 되면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파르티아처럼 그러한 두려움처럼 굉장한 많은 군대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르티아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마지막 심판에 연결을 시켜서 그때 어떤 일이 대충 일어날지를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게 이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여기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근년 월일시라고 얘기하면서 또 날짜도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2억 명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2억 명은 뭐냐면 중국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군대가 또 2억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따지는데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마치 그 파르티아의 그 무서운 공포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희생을 당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늘 6번째 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결론은. 그 얘기는 뒷부분에 있어요. 예,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결론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3분의 1이 사람이 죽고 나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하신 그 제가 여수에 간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분이, 막내 아들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뭐 묻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물었더니 여수 순천 부분에 소위 말해서 그 진짜 빨갱이들이죠. 진짜 빨갱이.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 막 사람들 마을 안에서 막 이념 분쟁이 일어나고 어제까지 막 그 친구이고 이웃이었던 사람이 서로 막 총칼 겨누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애들이요 시체 앞에서 놀았대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시신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도 애들이 그 앞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막 놀았대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야, 이 전쟁의 참혹함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제가 그때 이제 그걸 느꼈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둔감해질 정도로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정도의 수준이 끔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이해는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이 죽어가는데 진짜 뭐라고 앉았는지 전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었는지 이렇게 되면 거의 핵폭탄급이 떨어져야 되죠. 아니면은 어떤 재난과 재앙이 와서 전염병이 와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유 정신 차려야지. 주님이 오실 날이 되나 보다. 야, 이 심판이 이렇게 무섭네. 경각심을 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죄와 어려움으로부터. 그런데 예수와 관계없고 세상에서 사시는 분들은 20절에 보니까요.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상한테 절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거를 전혀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7 나팔이 보시다시피 맨 처음부터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점점 강도가 세지거든요. 1, 2, 3, 4 쉬었다가 5, 6, 7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수준을 조절을 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경고의 메시지를 거기서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속에 젖어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게 경고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은혜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물론 약은 많이 드시지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요, 이것 못지않게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할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도 막 뭔가 주변에 힘든 상황이 오고 뭔가 이 우리의 환경을 좀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게 느껴지면은 그때 우리는 납작 엎드리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 척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 나오시라 안 해도 했는데도 계속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분들이 이 회개의 심령이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죄도 안 짓고 살아가면 제일 최고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사실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막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죄가 다 져지잖아요. 욕하고 비난하고 뭐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막 쓰잘데기 없는 막 이게 일이 인간인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이렇게 회개치 않은 심령은 오히려 더 죄를 짓습니다. 못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7번째 나팔의 더 큰 재앙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이어지냐? 7 대접의 완전한 파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결론. 회개는 은혜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